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뜨거운 감격이 이 시간에 우리를 감싸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 한 주간에도 기도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나쁜 계략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언제나 깨끗해서 이 예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며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한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늘 치료를 받으니까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된 일로 인해서 당황하고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서로 물으며 곤란한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독특한 하나의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기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예수를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나간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알고 있죠. 그러니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와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한 문인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갈래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항상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거지 안전뱅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올라갈 때 매번 미문을 지날 때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구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날은 벌이가 좀 괜찮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 들어가면서도 그를 향해서 불쌍한 그를 향해 동전 몇 개를 떨어져주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벌이가 좀 넉넉하지 못한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미문에 앉아 있으면 많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신신한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 몇 개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그 자리를 찜해놓은 것처럼 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선점하고 구걸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자기가 최대한 불쌍하게, 처량하게, 애처롭게 구걸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미문 앞에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은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좀 더 어제보다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올 때부터 그의 눈과 손은 아주 불쌍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며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가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며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그의 표정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안전뱅이가 지금껏,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살 조금 넘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40이 조금 넘은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오늘 처음 들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불쌍한 표정으로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하면 동전 한 개 떨어져 주고 손살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텐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안진뱅이를 유심히 살펴본 이후에 그가 간절히 원하는 동전 한 잎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에게 너 일어나서 걸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진뱅인데, 병자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그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거지는 한 번도 자기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그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걷는데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좀 특별한 것 같죠? 우리가 듣기에는 특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희망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인지 며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동전 한 입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뜬금없이 나한테 일어나? 나를 지금 희롱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던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빤히 쳐다보는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슬쩍 일어나서 그 사람의 발이 땅에 닿을 때쯤에 그 사람의 발에서 느낌이 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만 이 사람이 발에 힘을 살짝 주니까 발이 딱딱한 바닥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굳은 무릎이 펴지고 일어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저희 어머니는 무릎 인대 수술을 인공관절로 넣으시고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나셨습니다.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재활을 잘 못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40년 동안 안 일어났어요. 발목에 힘만 들어가고 발목이 튼튼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릎 관절은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무릎도 힘을 얻고 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 감격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동전 몇 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동전 몇 잎이 아니라 굳었던 다리가 펴지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걸어서는 성전에 못 걸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기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 저쪽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을 하고 누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뒤를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미문 앞에 늘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며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같이 막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 사람은 안진뱅이 김씨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며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아마 감사 인사를 했겠죠. 이 사람이, 이분들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을 바라보며 신기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가졌길래 안진뱅이를 치료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자기들끼리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왜 이상하게 바라보느냐? 왜 당신들은 나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과 신령한 것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곡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사람은 정의로우며 옳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였다. 그러나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느니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고 너희들에게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라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패역자이며 흉악자인 바라바를 선택해 살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 죽였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거룩하게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산 증인이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제 19절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살렸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시고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지만 그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일어나 뛸 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예수가 들어갑니다.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이 기도합니다. 왜? 자기들 손으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치료한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는 여러분들의 손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사실을 이 안진뱅이를 치료함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원인과 그 결과를 알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그 죄를 용서하려면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면 그를 죽였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될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였는데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 내 아들 예수를 보냈느니라. 이제 그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죽여버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표징이며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켜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상상도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한 천국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근심의 파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픔의 파도가 예수님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원망의 파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려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절망의 파도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 하고 아픔의 파도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해도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으로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이 한 주간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며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근심과 속상함과 아픔의 파도가 그 예수님을 가려서 혹시 내가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떠한 고난의 파도와 심란한 파도가 있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듭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힘겨운 삶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파도가 치면 예수님이 가리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원망들이, 지루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더욱더 힘써 예수를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 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아름답게 대면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